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할 때 요한복음 강해 52번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들의 삶도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성도의 삶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신비이죠. 오늘 기도원 삼배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원래 기도원 삼배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특별한 비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한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삶 따로 우리가 막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가 결코 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이고 우리의 말이 기도이고 우리가 특별히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간절한 심령을 올려드리는 그 말, 그 기도와 우리 일상에서의 삶에서 나누는 많은 이 말, 이것이 어찌 보면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말을 들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 순종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생각을 해보면 외적으로 우리의 외적인 눈은 우리의 눈은 외적인 환경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고 성도가 누리는 신비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적인 성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셉과 다윗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들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이 두 인물의 삶이 열매가 많은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요셉의 삶도 그랬고 또 다윗의 삶도 참 열매가 많은 그런 삶이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기쁨 가운데 살았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의 연속,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또 설명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열매로 기쁨으로 이어졌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의 자리에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관점의 변화,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관점의 변화. 이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는 그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관점의 변화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세계관이죠. 이러한 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떨까요?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읽어낼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가 없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변화가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현세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이 세상 안에서 뭔가 의미를 지녀야 되고,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또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보기 시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시몬 페레스가 다보스 포럼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정확한 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떼들 사이에 개를 가려낼 수 있는 때입니다. 양떼들 사이에 개가 있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그때가 바로 날이 밝는 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멀리서도 올리브 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밝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두 사람 다 신통찮은 대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그럼 정답은 뭔가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이방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모든 갈등이 소멸되는 그 순간이 바로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밝음으로 뭔가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날이 밝는 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랍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날 밝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증오하는 그런 이방인을 향해서 형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한 적대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때, 그리고 갈등이 사라지는 그때가 바로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관점의 변화, 참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어떤 인식을 가지며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실패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 역경에서도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결국은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다르게 말하면 실패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상황,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작가 엘버트 허바드가 난장이 배우 마샬 윌더의 부고장에 썼던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적은 적이 있는데요.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레몬은 그냥 먹기 힘들죠. 아주 신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실패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인생에 레몬이 주어진다면, 실패나 역경이나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냥 그걸로 좌절하지 말고 레모네이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데일 카네기가 1948년에 염려를 멈추고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 그 책에서 인용을 하면서 아주 잘 알려진 것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태도에 이르는 7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6번째 법칙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레몬을 건넸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자.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역경을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근데 화면에 fail이라고 하는 단어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의아한 아버지가 묻죠. 아빠가 fail이 너 무슨 뜻인지 알아? 아들이 답합니다. 아빠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럼 실패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니? 그럼 아빠 다시 하라는 거잖아. 게임에서 실패는 게임을 다시 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 4살짜리 아이는 이해를 하는 거죠. fail이 뜨면 게임 다시 하라는 거구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인생의 화면에 딱 뜰 때 그때 이게 끝이구나. 이게 내가 절망의 나락으로 내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라는 거구나. 기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패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걱정 하나도 없을 거야. 염려 하나도 없을 거야.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삶일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실패는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는 분명히 있고 또 절망할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내가 실패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기업에서도 실패를 기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실패를 기념하는 것. 실패를 그냥 실패 덮어놔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실패담을 나누고 공개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일콘이라고 하는 그런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실패라고 하는 것 속에 또 엄청난 기회가 있고 우리 성도에게는 이 실패라고 하는 것 속에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도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직선도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서울에서 대구까지 직선도로, 부산까지 직선도로, 내 인생이 직선도로, 고속도로와 같은 직선도로만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되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인생길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 직선 도로가 아니라 굽어가는, 우회하는 그런 도로가 만들어지는 그런 현실이 때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고 또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떨까요? 이 우회했던 그 도로가 있으므로 내 삶이 더 풍성했다. 우회 도로가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우회하는 그 도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보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을 때의 애굽에서의 그 삶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뜻을 마침내 이루는 저기 감옥에까지 갇히는 인생이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실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실험을 할 때도 실험을 해서 실패하면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이유가 다음에 또 실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데이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논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연대 쪽에 실험하시는 분은 더 그럴 것이고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실험 자체는 의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뒤에 오는 사람이 또다시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것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 같은 귀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보살피지 못하는 매독 환자, 그리고 부인은 자신의 몸조차 추스리지 못하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네. 이 두 사람에게는 아들 넷만 있는데 첫째는 일찍 죽었고 나머지 세 아들은 다 폐결핵 환자라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아내가, 이 여인이 5째 아이를 임신한 거라네. 여러분 같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나?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하나가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저 같으면 낙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의 아버지 중증 매독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 3기 환자였죠. 유산을 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유산을 시키지 못하고 아이가 세상에 나옵니다. 그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을 낳고 나서 어머니는 곧 죽죠. 베토벤도 어려서부터 날마다 병치레를 합니다. 청각장애를 앓았고 30대 중반에는 청각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베토벤이 제5번 교향곡 운명을 작곡하고 초연하던 날에 일기를 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운명에 향해 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기구한 운명을 이끄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운명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을 잠재워 주소서. 그래서 1악장이 보면 폭풍, 그러나 2악장으로 넘어가면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인생의 폭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한 80 될까요? 어려서 뭐 몇 년을 떼고 뒤에 몇 년을 좀 떼면 한 80년 우리가 정말 말짱한 정신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뭐 길게 잡아도 그 정도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체험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 구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뭘까요? 내 경우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일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이 바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뜻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내가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시고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땀 나의 어떤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은 시인이 쓴 짧은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린 거예요. 노를 저을 때는 노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노를 놓쳐버렸어요. 그때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원 삼배용사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원하다, 가슴 뻥 뚫린다 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내 경우의 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 내 인생의 우회도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상상하거나 꿈꾸거나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저는 현재를 살고 또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그 고백처럼 내가 바라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